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다윗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들어보셨죠? 다윗의 언약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 뒤쪽으로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성전을 봉헌하기로 약속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은 들어오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심판하지 않겠다. 잘못이 있으면 징계는 하시지만 왕조를 바꾸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후대 그 씨를 통해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이 왜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이스라엘 다윗부터 시작하는 이 부흥의 이 시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마침표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수르 시대하고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을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왕조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스라엘 절대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요? 실제에서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완전히 왕조가 다 멸망하고 귀족이 다 죽고 마는 엄청난 변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 언약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체결이 됐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조가 됐잖아요. 안정을 누리게 되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은데 백향목 성전을 지어서 금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싶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대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하신 언약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무슨 나에게 집을 지어주냐. 내가 다윗과 이스라엘에 집을 지어주면 지어줬지. 다윗 너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짓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 분이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신데 아무리 백향목으로 금으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좋아하고 뭐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 다윗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기쁘게 훈양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어떤 그런 서약이나 결단보다는 우리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라는 헌신의 기도와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앞으로 영원히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자손 그 후 씨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영예를 얻도록 해주겠다라는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영원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뭘까? 저는 다윗의 말이 너무 예쁘고 다윗의 마음이 정말 너무 예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깊은 언약의 말씀을 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고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가문인데 나를 왕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영원한 언약까지 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뭘까?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위적인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 마지막 29절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는데 다윗은 이 복을 간구했어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코람데오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 뒤에서 옆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보다 더한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인이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이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사실들과 현실들을 다 생각해내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난 것처럼 결코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냥 어둡고 침침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관점과 기대를 가지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살아가시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와 가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은 믿음의 월요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